로마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해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으실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전체를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죠.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여러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보러 오신 것은 아니죠. 남들이 예배 드리는 것 구경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본다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말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직접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구약시대는 이것을 가리켜 제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구약시대의 용어 하나를 끄집어 온다면 그것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근데 그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습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제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옛날에는 제물이 동물들이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적어도 집 비둘기든지 작은 새든지 심지어 그것조차 불가능하다면 곡식을 아주 아름답게 갈은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야 제사가 예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무엇으로 제물을 삼아 올려드릴 것인가? 헌금일까요? 그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어떠한 것인가를 12장 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드릴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이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너희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분의 몸, 저의 몸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너희가 드려야 하는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동물을 죽였습니다.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몸을 드리는데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어 성경은 living sacrifice, living, 살아있는 희생 제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야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을 드릴까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살게 되는 일상, 늘 살아가고 있는 그날 그것을 드릴 때라야만이 살아있는 것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만이 아니고요, 수요 예배만이 아니고요, 새벽 기도만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날마다의 삶, 그게 살아있는 삶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삶을 영적 예배로 그랬습니다. 삶, 살아있는, 오늘 말씀대로 산 제물, 그게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날, 그날, 날마다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때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날마다를 드린다는 것,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오늘 성경 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서,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뭐냐 하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삶을 드릴 때 그것을 영적 예배라 그런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댁으로 어디론가 가실 텐데
그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지?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거지? 그리고 주님께서 온전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모자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지? 라고 분별하기 위하여 삶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영적인 예배라 그런다. 여러분과 제가 삶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그러실까? 이 결정과 이 생각과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저울에 달아 모자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일까? 라고 생각하며 고민하며 분별해내어 그 결정을 하고 살 때 그것을 가리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 그런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성경 로마서 12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적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이 12장에 모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12장에만 해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생각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죠. 저와 함께 3절 시작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까지 그냥 말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해 주겠다는 겁니다. 들어보실까요?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첫 번째가 뭐냐면 분량에 맞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량에 맞게. 분량이 뭐예요? 나누어 준 양입니다. 나누어 준 양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는 이런 걸 주셨고요, 저 자녀에게는 저런 걸 주셨더군요. 이 자녀에게 없는 것이 이 자녀에게 있고요, 이 자녀가 갖지 못하는 것을 또 다른 자녀가 갖고 있더라고요. 마음 같아서야 이 자녀도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 자녀가 이것도 다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성경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이 자녀에게 준 게 있고 저 자녀에게 준 게 있어서 각자 다르다고. 그들이 하는 삶의, 살아가는 삶의 모양도 다르다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 자녀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이런 것들도 저런 것들도 다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이 저 가정에 누리는 것을 다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리켜 분량에 맞게 생각하고 분량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남들과 비교하죠? 자기에게 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준 것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비교가 되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준 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에 맞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준 분량이 이 정도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지족하는 마음이라 그런 거잖아요. 지족하는 것. 지족이 뭐예요? 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이거 주셨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저것을 주셨구나,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저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지? 우리 가정에는 주지 않지? 그래서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시기하다가 질투하다가 싸우다가 마침내 죽임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각자의 분량만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성경은 가르쳐줘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적게 받았기 때문에를 문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거 준 거죠. 그 사람은 5달란트 주신 거죠. 그 사람이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를 남기면, 아니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의 삶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2달란트를 남기면 동일한 칭찬을 받잖아요. 아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똑같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주신 분량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요. 넌 요거밖에 못 받았냐? 그래서 너는 겨우 2달란트밖에 못 남겼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셨거든요. 성경 그것을 가리켜 지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재능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능력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드는 사람, 그것을 주셨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리더십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고요.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하면 주신 것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면 그래, 그럼 자식하고 비교하지 말아야죠. 자식끼리 비교하지 말아야죠. 왜 자식이 상처를 받아요? 넌 왜 누나처럼 못해? 왜 너는 동생처럼 못해? 왜 너는 저 자식처럼 못해? 왜 남의 자식처럼 못하는 거지? 왜요?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뭘 몰라서요? 각자에게 주신 분량만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영적 예배를 아직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냥 족한, 이만큼 주셨으면, 그냥 내 자식에게 이 정도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으면 그냥 족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천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IQ 150을 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S대학만 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아닌 사람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각자 다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주신 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분량대로 생각하거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죠. 중국의 인구는 15억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5천만 정도죠. 여러분 5천만의 인구도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뭐 우리 교회만 해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무슨 5천만까지 가겠습니까? 근데 그 15억이나 되는 인구들이 하나 된다는 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중요한 나라 개념, 이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라는 겁니다. 화합한다는 것.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라가 15억이나 되는 인구가 이게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화합한다는 거, 이 화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의 삶에는요, 우리나라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빈부의 격차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빈부의 격차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빈부의 격차와는 세 발의 피입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자기들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좀 적게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인간의 자기들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음과 양이 있지 않냐. 음양의 개념으로 봐도 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음지가 있다.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뭐요? 뒷면도 있다.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좀 못 번 사람도 있다. 중국에 가보세요, 여러분. 북경이라는 도시를 가도요, 너무너무 우리가 볼 때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집이 더우니까 전부 다 위통 벗고요, 남자 여자는요 내복만 탁 입고요, 그 길거리 나와요. 집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다 벗고 나와서 그냥 그늘밑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 물러가라. 우리 이렇게 더운데도 이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는 이런 나라는 없애야 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벗고 나가지고 왔다 갔다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들의 민족의 국가의 이념 중에 구동존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자주. 구존동이, 구자는 구할 구자, 동자는 같을 동자, 존자는 존재하다, 살아있다, 존재할 존자, 이자는 다를 이자. 우리가 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 되어야 되지만, 구동, 그죠? 하나를 동일하게 만들어 가야 되지만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존재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존재한다. 그게 구동촌입니다. 그래서 그 15억이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나는 못 참겠다, 이런 나라 뒤집어야지. 아니요. 근데 저는 그것이 체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음적이기도 하다. 복음은요,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아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보기에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5달란트 못 받아서 억울해서 저 사람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런 마음 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신 분량만큼. 교회 안에도요, 얼마나 많은 섬김의 여러 요소가 있어요. 성가대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그것으로 인하여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섬김은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섬김이 있어요. 억울하죠? 같이 섬겼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문제 아니에요. 성가대로 섬기는 건 성가대로 섬기는 거고요, 청소로 열심히 해서 그걸로 섬기는. 왜요? 각자 은사가 다르고 섬김이 다르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그게 억울하신가요? 뭐 어때요? 그 사람 칭찬 받으면 칭찬 받는 거죠. 그 사람 잘하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15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 사람이 잘한다면 정말 당신 잘하네요, 당신 자식 참 좋은 자식 둬서 좋겠어요, 참 집안이 좋네요, 참 부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어려운 자들을 만나면 너무 힘드시겠다고 함께 울어주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이 즐거워하는 것을 못 보잖아요. 내가 슬플 때 남이 즐거워하는 것 견디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주신 대로 분량대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껏 즐거워해 주세요. 나는 왜, 우리 가정은 왜, 내 자식은 왜 저러지 못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뜻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것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오늘 저와 함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어때요? 그 사람 잘 되는 게 좋아요, 미워요? 좋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니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신 이야기를 8절까지 계속 하잖아요. 예언하면 사면 예언의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면, 가르치면, 구제하면, 긍휼을 베풀고, 뭐 뜻하면, 계속 얘기한 게 8절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을 가리켜 선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요, 앞에서는 아첨하고 뒤에서 공격한다면 선한 건가요? 아니요, 거짓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막 좋은 것처럼 말했지만 뒤에서는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차라리 앞에서 가만히 있다가 뒤에 가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 거짓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각자에게 주신 것을 축복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함께 울어줄 수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며 하라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잘 돌아봐서 즐거워하는 일 있으면 마음껏 즐거워해줘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눈물을 함께 흘려줄 수 있다면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고. 그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것은요, 그 사랑의 마음, 거짓이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거든요. 그게 우리의 살아있는 순간을 드리는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한 가지 더 필요하대요. 사랑의 마음이란 게 뭐냐? 그걸 다시 설명하는 거죠. 저와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한단 말이 뭐냐면 마음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좋은 일 만나면 내가 좋은 거예요. 슬픈 일 당하면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친구 자식이 잘 되면 내가 괜히 내 자식 잘 된 것처럼 기쁜 거예요. 그 친구 자식이 어려우면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같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함께 하는 훈련이요. 함께 하는 훈련. 함께 하는 훈련. 공동체 훈련은 그런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제가 기쁜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중에 누가 잘 된다고 미워한다면 저 사람은 안 돼야 되는데 라고 말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한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저게 혹시 황 목사 교회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교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혹시 우리 집 자식이 혹시라도 잘 되거든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목사 자식만 잘 된다 이러지 말고. 그래요. 남이 잘 되게 하는 거 그 같은 마음이잖아요. 일본의 뇌과학자가 이름이 나카노 노부코라는 박사래네요. 그분이 인생에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 좋은 습관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은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좋은 습관이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부모를 만났지?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남편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생스럽지? 나는 저런 자식 만나서 내 인생이 평생토록 이렇게 고통스럽지? 생각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보잘것없이 귀중하지 않은, 소중하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지실 때 있나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셨잖아요. 주님도 그런 얘기 하신 것 기억나시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를 사랑해야 뭐예요? 남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거든요. 나는 보잘것없어서 나 같은 사람 필요 없는데 남 사랑하기가 쉽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존감이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 비참한데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말씀도요, 남 사랑하라는 것은 자기를 먼저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데 너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게 좋은 습관이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남편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그 남편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참 소중한 분이에요. 자식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생에 멋진 날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한 분이에요.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어려운 순간에도 그 어려움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마주칠 수 있는 그 사람, 마주서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습관이 좋은 습관이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려움만 생기면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하필이면 왜 이래?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이거 극복하면 더 멋진 일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어떻게 뛰어넘을까를 고민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런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좋은 사람과 어울리는 게 좋은 습관이래요. 어떤 사람은요, 하여간 남 욕하는 사람하고 만났다면 남 욕해요. 그게 신나가지고 막 시간 가는 줄 몰라. 여러분, 그런 거는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사람과 만나세요. 좋은 생각하는 사람, 아름다운 것을 꿈꾸는 사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만나면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당신 만나서 너무 좋다고, 야 우리 그 교구 안에 당신이 있어 우린 진짜 기분 좋다고. 여러분, 좋은 사람과 어울리는 게 좋은 습관이래요.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좋은 사람이 먼저 되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예요. 뚜렷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습관. 좀 목표를 가졌어요. 그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습관. 그것을 위해서 더 땀을 흘리고, 이렇게 되면 더 땀을 흘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5번째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물론 남의 행복까지 포함된 긍정적인 바람을 가지고 사는 습관. 다시 한번요. 나만이 아니라 남의 행복까지도 포함한 긍정적인 바람.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잘 되기를 원하는, 나도 행복한 건 물론이지만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소원, 그것을 갖고 사는 것이 참 좋은 습관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최고의 습관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남의 행복을 꿈꾸는 그런 습관이 최고의 습관이다. 남이 행복해지는 것을 습관화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가장 멋진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뇌과학자 얘기예요. 안 들어도 그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뭐냐, 남의 행복이 내 행복 같은 거예요. 저 사람 잘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집사님 잘 되니까 진짜 잘 됐다, 집사님 진짜 잘 됐다. 저는 저에게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저한테 부탁하십시오. 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모르죠, 그러나. 그죠? 근데 저에게, 목사님, 저희 사업체는 저희 힘으로 안 됩니다. 목사님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그 사람 반드시 기도합니다. 제가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래요. 제가 무슨 대단한 기도의 능력자도 아니지만 여러분 저에게 자녀 기도 부탁하세요. 저는 그 자녀를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제가 기도한 그 자녀가 잘 되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기도했으니까. 제가 여러분의 사업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되면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괜히 기도했나? 싶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남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성경은 말하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잘 되고 싶다면 뭐예요? 남이 잘 되게 만들어라. 그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산산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들으신데 황금율이라, 황금의 율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것을 이루어가면요, 그게 살아있는 제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저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것들을 주실 텐데 그 약속은 절대로 틀림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2절에 저와 함께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부여하시도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면요,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대요. 여러분이 5달란트를 받으셨거나, 여러분이 보잘것없이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1달란트를 받으셨거나,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대요. 똑똑한 사람들이나 머리 나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하나님의 선택되었다고 생각한 유대인이나 버림받았다고 생각된 이방 헬라인이나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대하여 뭐라고요? 풍요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어요. 제가 학교를 좀 못 나왔든지 실력이 좀 없든지 부족한 인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어요. 대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분은 부요하시도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저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말씀 마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저는 제 노트에 다 적어놔서 찾을 필요가 없지만 제가 찾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0장 23절. 여러분이 조금 전에 들으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신 분이래요. 믿을 만한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도리의 소망, 우리가 듣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 이걸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부요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았든지,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을 각자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받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각자에게 주신 것 때문에 차별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내 자식이 좀 공부를 못해도요, 우리 남편이 비록 탁월한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거든요. 대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면 그분은 누구에게든지 부요하신 분으로 찾아오실 거거든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요하고 풍요로우신 분으로 찾아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날마다 살아있는 그 순간을 제물로 드려 살아있는 제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영적인 예배를 멋지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께서 주신 줄 알고 분량대로 생각하고 분량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요하신 분으로 찾아오실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 가진 것 때문에 가슴 아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신 것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